2월 3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지난 토요일의 말씀에 그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화목제사다, 화목제물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사,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다시 단일을 이루게 하는 그 화목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단락이 이 4장 후반절이 시작이 되는데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바로 10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안 보인다.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성령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이것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말씀을 리젝트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가 복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증언해야 됩니다. 즉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제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삼겠다 할 때에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시면, 즉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시면 첫 번째는 제자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돼요. 제자의 역할은 잘 배우는 거니까. 자,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하고 가르친 것들을 그들이 내가 전한 그 영혼이 그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지 잘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또 경고하고 케어해주고, 이게 파수꾼이에요. 영혼의 파수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고 들었으면 증언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16절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강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본체신 거죠. 참사랑.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시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책을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알려면, 습득을 하려면 그 지식, 그 책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읽고 듣고도 모르면 배워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믿고 싶으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확실한 믿음이 확실해지지가 않아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어떤 제품에, 핸드폰, 어떤 냉장고, 어떤 기기를 샀을 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로 만들었고, 이건 어떻게 됐고, 이거는 요번에 왜 좋고, 이렇게 잘 그 설명 내용을 들으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비슷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리고 훗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 이런 걸 모르면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일을 이룰 때, 마지막 때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죠. 담대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려면 죄하고는 멀어지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과는 멀어지셔야 돼요. 나의 죄된 성품, 습관들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 말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참 걸려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웃들은 미워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토매티클리 따라 나오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계명의 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웃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정죄하고 맨날 등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21절 봅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열매는 우리 눈에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모질게 하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내 부모부터, 내 형제 자매부터, 이웃부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